북쪽에 있는 네 나라와 남쪽에 있는 5 동맹국이 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중동 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남쪽에 있는 5 나라들이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4 나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섬겨오다가 이제 13년째에는 우리는 더 이상 더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5 동맹국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5 동맹국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자기들이 지형을 잘 알고 전쟁에 이길 성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이 5 나라들이 시띵 골짜기 거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역청이 많은 것입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이 진흙처럼 이렇게 진득진득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청 속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동맹 국가들이 자기들은 지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길 성산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그 지형에 자기들이 역청에 빠지고 전쟁에 불리하게 되어서 이 남부 동맹국들이 모두 다 역청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이제 전쟁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14년째에 거기 보면은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배신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죠. 배신을 했다. 그런데 배신을 했다. 그 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신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양쪽의 말이 다 다릅니다. 양쪽의. 배신한 쪽에서는 배신이 아니고 나는 이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하죠.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아니 저것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배신한 쪽에서는 배신이 아니고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배신한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고 일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도 남쪽에 있는 이 5 동맹국들이 우리는 더 이상 너희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가 없다.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왜 이 성경 속에다가 기록하고 있느냐? 이 전쟁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나갈 때 이 믿음의 조카 이 롯도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서 서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어나고 롯도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일종의 재산 분쟁이죠.
그런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삼촌과 이 조카가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 재산이 없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이 당시에 재산이라면 소, 양, 낙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니까 분쟁이 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롯이, 아니 나도 삼촌만큼 잘 살 수 있다. 왜 내가 꼭 삼촌한테 붙어서 살아야 하나. 롯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롯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보다도 재산에 대한 그 욕심이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도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롯아, 네가 내를 떠나고 싶으면 그래, 떠나라. 네가 먼저 네 눈에 네가 살고 싶은 곳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롯은 자기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기름진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이제 롯은 삼촌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헤어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고,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렇게 딱 결정을 딱 하면은 그 갈등은 빨리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나 끝까지 내 이익을 찾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갈등은 점점점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촌인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갈등은 빨리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은 정말 애굽 땅처럼 정말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나갔던 거예요. 이제 롯은 하나님보다는, 삼촌이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는 나는 세상 속으로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은 삼촌을 떠나간 것입니다. 롯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곳으로 가보니까 오히려 뜻밖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은 당시에 북부에 있는 내왕, 북부 연합군과 남부 다섯왕 동맹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롯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삼촌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 가면은 뜻밖의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뜻밖의 문제가, 아니 나는 내가 저곳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또 뜻밖의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그런 지금 처지를 당한 거예요. 가보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북부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까지 포로로 붙들려가고 롯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롯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속으로 갔을 때 이 롯은 모든 것을 다 오히려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포로로 붙들려갔다는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뭐 조카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도 아닌데 자기가 굳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귀에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그 소식이 전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뭐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조카 롯이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갔는데 그 조카가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제 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야, 이 전쟁은 지금 중동 대전이에요. 북쪽에 있는 네 왕국과 남쪽에 있는 다수당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큰 전쟁에 아브라함이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면 자기는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런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고 자기의 전 그런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훈련된 사람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러 갔다는 거예요. 롯을 구출하러 가서 밤에 야간에 기습을 해서 그 북부의 그 동맹국을 기적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다 쳐부수고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남부 동맹 국가들의 그 빼앗긴 그 재산까지 다 찾아왔다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보면은,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이 원인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혔더라면 절대 조카 롯을 구출하러 전쟁에 끼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롯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롯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이 소식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구나. 내가 이 소식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내 조카를 구출하러 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롯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 전쟁에 끼어들 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내가 얼마나 불리한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이 일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보면은, 그런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안 된다. 롯의 생명을 구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기드온이 300용사, 추리고 추린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대군과 싸움을 했을 때 이기잖아요. 이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결과가 보면은 17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소돔왕이 마중을 나오죠. 사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함으로써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바로 소돔왕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왕은 전쟁에 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다시 잃어버렸던 이 소돔왕의 그 사람들과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돌려주니까 소돔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고, 그리고 또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마중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땅의 왕 소돔 왕과 하늘의 왕 멜기세덱 왕, 이 두 왕이 마중을 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10의 1조.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1조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에게 11조 바쳐라 이렇게 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전쟁에 승리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찬송의 표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표시로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는 감사의 표시로 바친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찬송의 표시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이 그 당시에 전례대로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모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거라 이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이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전리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전리품은 나는 일체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땅의 왕이 주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왕이 주시는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소돔 왕 땅의 왕 네가 주는 것은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갔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의외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심하여져서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 애굽 땅에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의 생명도 잃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내도 되찾고 그리고 또 그 대가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이 바로왕으로부터 받게 됐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항상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전쟁 이 와중에 아브라함이 끼어들지 않았어야 될 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오로지 조카를 생각하고 이 전쟁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을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불리한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중동 지역의 유명한 저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부 동맹국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져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코로나와 또한 경제와 여러 가지로 참으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버지여 직장에서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나의 그런 이익이나 불이익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